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출입문에 성도여 여호와의 경륜으로 돌아가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과 구원, 진리와 은혜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심판이란 죄인에게 자비 없는 진리의 법으로 영원한 형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죄인에게 은혜로운 용서를 베풀어 죄를 덮어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심판은 사단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주기 위해 준비된 것이고, 구원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발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잊는 순간 표대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빌립보서에서 하늘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사랑함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곧 승리의 보상을 위하여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환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만일 하늘에 소망 없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여 환란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신앙의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에서의 평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감옥과 같은 어둡고 불행한 곳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나도 믿고 있는가? 만일 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생과 신앙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는다는 뜻이 됩니다. 돈이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직업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을 때 더욱 가치 있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하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목적을 두고 계신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인의 뜻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주여, 나는 주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 놓은 것을 거두어드리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의 주인에 대한 생각은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에 30절 말씀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누구든지 한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은 하나님의 7절기 중 마지막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7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감사하는 성도의 경건 생활을 의미하는 무교절,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오순절,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나팔절,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속죄일, 알곡과 같은 성도가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수장절, 이렇게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한 모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형의 과정들은 한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있어야만 하는 일들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도 있을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알곡과 같은 성도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 외 마귀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을 지옥에 던지시고 세상을 마감 짓는 날까지 있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곡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을 큰 절기처럼 지키면서 성도 자신이 알곡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수장절의 의미는 되새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지금으로부터 402년 전 1620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다음 해 가을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거둔 수확으로 감사제를 지낸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수장절은 지금으로부터 약 34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신 절기입니다. 골로새서에는 이런 절기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절기의 실체라고 하셨으니 수장절에 곡식을 수확하여 곳간에 드리는 것은 모형이자 그림자이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같은 성도를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는 것이 실제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매년뿐만 아니라 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알곡인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말씀에 합당한 알곡이 되어 있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기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이고, 만일 말씀에 합당한 알곡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동신교회는 2015년부터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수장절에 맞는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옳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유별나다고 트집을 잡든지, 훌륭한 목사나 교회들이 목사님만 못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겠느냐고 의심하고 트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들었다 놓았다 했던,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전통과 관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보시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402년 전에 자기들을 위해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성경의 절기는 피하면서 따라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매년 수장절의 의미를 따라 말씀을 나누며 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과 같은 백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시고 있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말씀들을 보시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알곡이 되기 위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확정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 말씀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 말씀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말씀들을 근거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서 본 빌립보 3장 14절 말씀대로 세상 떠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대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님께서 성도 개개인의 신앙과 신앙에 따른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성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따라 달라집니다. 순종하려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4가지 비유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말씀을 빼앗기기도 하고, 말씀을 받고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가 찾아오거나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때 결실하지 못하고 중도의 말씀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빼앗기거나 말씀을 버렸으면서도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대놓고 비웃고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대놓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심고 있는지 불순종을 심고 있는지 수장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은 자유로 심을 수 있지만 심는 대로만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의, 곧 옳음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반역한 불의한 사단을 멸하는 태도를 바랍니다. 무엇을 심었을 때 무엇을 거두게 되는지 로마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세상이 말하는 선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선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착한 것을 말하죠.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의 의미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세상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지만, 세상이 말하는 선의 의미대로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까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생명에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이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쭉정이로 불에 태워질 존재인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심었는지를 따라 결론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 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기보다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으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아무 느낌도 거리낌도 죄책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게 되면 그것은 조금도 참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만, 우리는 성령을 위해 의를 심어야 알곡과 같은 성도로서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단 심판을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사도들이 행한 일이 성령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기록한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착한 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 떠날 때까지 의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이라는 뜻으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도와 성도는 서로 연합하여
동력해야 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옆에 성도가 약해지면 자신도 약해지고 강해지면 서로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말을 전파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힘을 성령을 위해 쏟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래야 하지만 수장절의 의미를 되새길 다음 주까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신앙 행동을 특별히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고 영생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